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2장 1절에서 7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네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요 그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있고 죽은 영혼이 부활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죽은 영혼이 그 부활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죽은 영혼의 부활. 파헤치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그거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기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하셨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 언제부터 선택받았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 속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느 정도 어느 때에 태어날 것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선택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를 그 자기 영원한 그 천국의 모든 것 기업이라고 그러죠. 모든 걸 다 성속자로 부르셨다 말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대가 지불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로 따지면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1장에서 3번 강조했습니다. 뭐예요? 빨리 하세요.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알아요. 왜?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르고 우리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17절부터 얘기했죠. 지난주에 봤던 거 뭐죠? 그 두 가지, 정확하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지혜와 계시형이 주어져야 된다. 또 하나 뭐였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게 이제 1장에서 강조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지만 이 뭘 얘기해요? 사실은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너희들은 사망 가운데 살았던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과거의 삶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봅니다. 1절에 그렇죠.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럽니다. 과거입니다. 죽었었다 그래요. 자,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과거를 들먹일까요? 과거를 들먹이는 거야 있어요. 그들이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의 우리 실체를 알아야죠. 그럼 과거 상태 그들이 뭐였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었다 그랬죠. 여기서 사실은 헬라 원본에는 살렸다는 단어가 없어요. 죽었었다 그렇게 나왔지.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어차피 살렸으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살렸다는 것이 이제 5절에서 나오죠. 살렸었다. 그때 살렸던 걸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죽음은 뭐냐는 거예요. 신체적 죽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럼 영혼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응 못하고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뭐예요? 윤리 도덕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반응이 안 됩니다. 이유는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그 죽음 상태에 빠지게 한 원인이 뭐였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죠? 허물과 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대요, 과거에. 자, 허물은 뭘까? 헬라어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반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허보면 저 사람 허물이 있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그게 아니에요. 바른 올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간 게 허물이에요. 그럼 이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이 부주의해가지고, 그렇죠? 주의해야 되는데 부주의해서 진리에서 떠나간 것, 그게 허물이에요. 죄는 뭘까요? 너무 많이 들어서 하마르티야. 죄는 목표, 타겟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보면서 가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죄다 그럽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는 인생의 목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결국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의 영혼이 죽였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떤 결과라고 가져오냐? 두 가지. 그게 이제 2절에서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요, 두 가지 삶밖에 딱 결론 안 나와요.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삽니다. 그죠? 2절에 나오죠. 이 세상의 풍조. 이게 가장 일반적이면서 당연한 결과예요. 이게. 세상 풍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왜 힘들게 살아요? 그 세상의 풍조를 안 따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세상 풍조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 세상의 패턴이에요. 영어로는 패턴. 패턴을 따라 산다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여러분 생활의 패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 뭐냐? 세상의 온갖 우상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식, 패턴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의 풍속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의 풍속은요, 주님의 백성들이 절대 따라서는 안 되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드려요, 하나님이? 아니, 다 진멸하라 그럽니다. 그만큼 거기서 유행했던 그 풍습은 참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바로 이 세상 풍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그렇게 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거죠. 더 이제 심각한 뭐냐? 그렇죠? 바울이 말하자 공중권세 자본제를 따라 살았다 그래요. 공중권세. 공중권세는 여기서 말하죠.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귀신이다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악한 귀신들, 그 영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마귀 세력이잖아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좀 그 계급에 있어서 좀 높은 계급입니다. 그냥 우리가 귀신 그렇게 말하지만 귀신의 그 등급이 있어요. 귀신하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는 쫄개들이고, 그 다음에 저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계급이에요. 이제 보면 이제 6장에서 나와요. 그 상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위에서 있는 애들은 쩔따구들이 아닙니다. 직속으로 저 사단의 보좌에서 지시받는 애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높은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 이런 악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제는 고백하지만 과거에 이런 식으로 악한 귀신들의
통치 아래 살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무엇에 불순종할까? 도대체 무엇에 불순종하며 살까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까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순종이 저 세상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미 교회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가는 게 불순종이에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순종하고 살아. 목적에 어긋나게 사는 삶. 바로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하면서 마귀가 그들 속에서 활동하며 조종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까딱 잘못하면 누구한테 조종하고 당하고 산다고요? 이 마귀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은 왜 그러냐면 마귀들은 순종하는 자들에서는 활동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삶 속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은 하나님께 먼저 반역하면서 불순종하기를 거부했잖아요. 아니 순종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의 기여는 누구예요? 귀신이잖아요. 약한 귀신들.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예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자들이 귀신의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불순종하는 자 자기 성향은 딱 맞아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귀신의 입장에서는 요놈이 나하고 딱 맞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해 보세요. 항상 감사해 보세요. 귀신과 생각이 안 맞아요. 그래 걔네들이 못 견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귀신은 여러분 가운데 장담 못 합니다. 성향이 안 맞아요. 즉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놈들은 불순종하는 게 자기가 성향에 맞아.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불순종이 더 활성화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런 자들을 통해서 더 악이 성행하게 하는 게 바로 이놈들이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에는요. 구원받은 현재 입장에서 판단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구원받았어. 그걸 판단해 보면 어때요? 그때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 끔찍하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가요. 괜찮아. 지금 입장에서 보면 끔찍해요. 근데 그 순간은 왜 그게 끔찍하다고 생각 못했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가라면 안 가지. 내가 왜 가? 죽으려고? 아이고. 그러죠? 바로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 현재 입장에서 보면 끔찍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가지 생활을 했을 때에 실제 생활은 바로 이제 3절에서는 이런 삶을 살다 실제 생활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요. 실제 생활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도. 첫째로 어떤 실제 생활이었냐?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풍조를 따릅니다. 이거는 그냥 세상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들에 따라서. 근데 그 결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생활에서 두 가지. 그게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근데 그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죠. 당연히 뭐 보면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 자, 그러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이 뭘까요?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죄가 어디 들어갔어요? 죄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악한 영은 우리 어디 안에 있어요? 이 귀신의 집은 어디요? 육체의 바디요. 육체가 아니고 바디입니다. 몸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디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죄가 들어가. 그러면 죄가 들어가는 이 몸은요, 구석구석에서 풀어내는 욕구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들어갔잖아. 최초에 창조했을 때. 근데 영이
우리들하고 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몸은 흙이었는데 살아났어. 근데 살아있는데 이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가 보니까 뭐가 돼? 이 몸이 엉뚱한 욕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니까.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 또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구는 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충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예,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즐겁습니다. 예, 그리고 즐기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고 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몸에서 죄로 해서 품어대는 욕구에 내가 그냥 지고 나서 그리고 그걸 만족시키며 살고 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삶,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생활을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워하진 않겠죠? 그것도 반복해서 한다니 조금 더 반복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반복하면 안 돼. 자,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합니다. 3절에서 그러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어요. 분명하랍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게 뭐든 간에 그걸 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체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 마음은 그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도록 길들여져요. 마음은 길들여집니다. 그럼 마음은 뭐라고 그러세요? 혼의 보좌예요. 혼의 중요한 그 보좌. 마음, 생각, 의지. 이게 혼의 어떤 3대 요소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보좌야. 근데 이 마음은, 이 혼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계속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충족시켜주면 이 마음은 뭐의 노예가 된다고요? 육체의 노예가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요? 이쪽에 노예가 돼 있거든. 그래서 이 마음이 혼이 중간에서 아주 그냥 잘해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왜? 길들여졌거든.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진 마음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 있게 되는 거예요. 영이 원수가 관계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혼이 원수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마비돼요.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마음은 마비되고 감각이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생활의 기준은 뭘까요? 그거요. 제가 늘 강조한 자기 생각과 마음 또는 육신의 욕구가 생활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셨나요? 안 했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먹고 싶은 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기가 매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왜 조절 못하냐? 이미 엄청나게 무너졌다는 얘기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귀신에게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삶이 본능적인 차원에서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감사네, 기쁨이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했죠. 이처럼 우리도 진노의 자녀이서 말하는 겁니다.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과거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그 삶의 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과거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것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 삶을 질을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랐는가. 내가 진짜 그 헌신했던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혼의 열심으로 했는지 이게 딱 지금 와보면 다 질을 판가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문제 있다는 걸 인식을 하죠.
바울은 바로 그들의 과거는 현재 이 복음 안에서 평가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삶, 영혼이 죽었던 자의 그 냄새나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과거에 들어가면 가고 싶어요? 아이고 끔찍해. 그렇게 가면 나 영혼이 그렇게 다시 가면 난 분명히 이거 심각한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이 목사 정도 되면 지옥 갈 거라는 생각 안 해요. 왜요? 이 목사처럼 성경 많이 읽고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옥 간다고? 이거는 영만큼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모습일 때 실체를 보여주는데 어이구 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그 순간에 지옥이었구나. 이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 상태에 있으면 나 지옥이었구나. 이거 자동으로 알아버립니다. 내 영이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내가 해도 너무 잘못했구나. 근데 내가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없어. 사실 이게 잘못이라는 게 뭐 악한 죄를 짓거나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내 실체를 보이는 나는 너는 지옥이야.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보여주면 그게 끝나는 거지. 나는 아닌데요. 하라고 하면 뭡니까? 주님이 이거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될까? 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만큼 이건 어마어마한 비참한 결과가 가져올 걸 뻔했는데 주님이 감사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삶을 지금에 와서 판단해 은혜 받고 내가 청성한 상태에서 판단해 보면 알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재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이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겠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4절에서 7절까지는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런 과거의 상태에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쏟아졌다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나요? 오직 한 가지면 열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큰 사랑을 쏟아 부어줄 때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 회개하는 거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랑을 쏟아줘야 가능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인들 그 이방인들 진노상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 공중에서 이 귀신을 신이라고 섬기고 따랐던 그들의 구원받으신 방법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엄청난 여기서 큰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냥 쏟아 부어주니까 그렇게 가능했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4절이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여기서 이제 헬라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없어.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진노상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절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얘기해요. 그러나 그럽니다. 절망적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 사랑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기는 항상 하나님의 반전이 담겨져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 이 자비가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부어졌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긍휼의 작용이 결과로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한 긍휼 그 긍휼이 작동될 때 우리가 와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의 풍성한 그 긍휼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작동을 해. 하나님 속에서. 이게 뭐냐?
구약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보이세요? 무서운 하나님 모르고 아주 심판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를 알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나와요? 구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오늘 4절 5절에서 바로 그게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긍휼의 풍성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큰 사랑을 부어주고 흘러내리게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긍휼이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요.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주님이 자신의 긍휼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긍휼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으면 무슨 심판받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받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늘 도와주고 나누고 해야 돼요. 왜요? 그만큼 아버지는 자신의 긍휼을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의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비례에 의해서 쏟아져.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 큰 사랑 그렇죠? 4절에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큰 사랑을 도대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봐요. 큰 사랑 받았어. 그죠? 근데 큰 사랑 받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큰 사랑을 부어줬대. 근데 도대체 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을 통해서 자기 사랑은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큰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움직임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그 사랑은 원래 창조의 그 목적과 계획대로 누구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집행돼요. 왜냐? 인간의 어떤 행위도 용납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선행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자체를 용납하는 겁니다.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그래요. 자, 이런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푹 집어넣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죽어있던 이방인 저와 여러분 예배 성도들에게 살리는 생명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큰 사랑을 위해서 이제는 5절에 보면 그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살렸다라고 나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5절부터는 그래요. 죽은 영혼의 부활 사건, 죽은 영혼이 부활한 사건을 세 단계의 그런 단계별로 다른 언어, 다른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보면 여기서 5절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죽음에서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새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 이게 살리셨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바로 누구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살리셨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죽은 영혼의 부활 사건을 어디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거를 지금 파헤쳐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살렸어요. 언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언제 살렸어요? 우리가 그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이게 바로 영혼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혼자 스스로 부활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혼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스스로 부활했나요? 아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부활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시리라. 보셨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님이 그분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여기서 두 번째 여기에서 죽은 영혼의 부활을 관련해서 이제 말하는 거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라고 한다. 함께 일으켰다. 또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면 살렸으면 끝난 거지. 왜 여기서 또 다른 단어를 써요? 살렸다는 거래요. 이 단어 뜻도 여러분 부활과 관련돼서 이건 좀 이제 또 설명할게요. 죽어 누워 있는 상태. 있죠? 죽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되살아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살리셨다는 단어 뜻입니다. 그냥 우리 마치 예수님 실제 죽었다는 게 그냥 말로 죽었을 게 아니고 죽으면 몸이 시체로 누워야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명으로 부하는 것은 여기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그리스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아버지의 성령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동시에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살아난 우리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6장 4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멘. 여기서 바울이 영혼의 부활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해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믿고 세례받은 행위가 뭐냐? 예수님과 부활한 것과 똑같다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무덤에서 살아나고 했던 모든 과정을 그냥 동시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세례 받을 때 그걸 마치 그림원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던 의미에 죽었다는 거,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살아났다는 그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6절 다시 한번 봐요. 6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세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에 함께 앉혔대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독특한 시제예요. 여러분,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고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유일하게 독특한 시제가 뭐냐면 과거 완료 시제이면서 동시에 현재 시제예요. 이상하죠? 아니, 완료된 건 완료된 거지. 거기에 또 현재 시제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 그 결과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아까 그랬죠. 5절 6절에서 죽은 상태에서 살리심 받았어. 그리고 일으켰어. 그리고 어떻게 오늘 보면 하늘에 보좌에 앉아 있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미래의 어떤 하늘에 보좌에 앉는 것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날 게 아니고 과거에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루어졌는 것이 현재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여기서 그대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역시 영혼의 부활 사건을 그 사건의 결과를 연계해서 바라볼 때 일어난 연계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단어, 마지막 이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로 일어난 이런 영적인 상태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앉아 있는 것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 맺어야 되니까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행하셨을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바울이 7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7절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봐요.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여기에 목적이 나옵니다. 1장에서 바울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강조하면서 다른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여기서 여러 세대, 그렇죠. 이 말은 다가올 영원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다가올 그 바울 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영원한 세대들에게 알려지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이 두 번째 여기서의 목적은 우리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미래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런 일처럼 우리 같은 또는 에베소 교회 성도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쏟아 부으셨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자, 바울이 1장 3절에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뭐예요? 이 복이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상태가 됐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헬라 문화의 신화에 익숙해 있던 에베소 사람들이 아니 나 같은 쪽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의 그 보좌에 있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 신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이 그분 안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삽니다. 내일도 삽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가 보셔야 돼요. 진짜 연합되어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